안녕하세요. 명절,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내일이 추석 명절이고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연휴인데 오늘 주일이 중복돼 가지고 하루가 대체 휴일이 돼서 역대급으로 우리가 쉬는 날이 길어졌는데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셨을 것이고 또 청주가 고향이신 분들은 청주를 또 이렇게 방문하셔서 오늘 참석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청주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향 청주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쭉 사시면 좋은데 사정상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줄 압니다.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죠. 멕시코에 있어야 될 제가 스케줄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있어야 할 제가 여기에 있고, 사실 이번 주 설교는 제가 멕시코 선교를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박정훈 목사님께서 해줄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박정훈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부친상으로 지금 광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계획이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멕시코 선교 중입니다. 우리 청주교회 선교팀 오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8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멕시코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실은 도착한 날부터 치면은 이제 이틀 3일째 일정을 마치고 지금 아마 저녁 9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멕시코는 한국하고 시차가 나라가 원체 크니까요 15시간 차이가 나는 곳도 있고 16시간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 푸에블라 지역은 15시간 시차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썸머 타임을 또 적용을 해가지고 14시간 차이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14시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한국하고 낮밤을 바꿉니다. 지금 낮이니까 저녁이겠죠. 그리고 한국 시간에서 2시간 뒤로 가면 멕시코 시간입니다. 뭔 말하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오전이니까 오후로 바꾸고, 지금 11시니까 2시간 빼면 몇 시예요? 9시겠죠. 썸머타임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8시겠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샬테백에서 이틀째 날 일정을 마치고 지금 거의 그 생활 설교가 끝날 때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우리는 말씀하기 전에 식사하고 저녁 말씀을 하잖아요. 멕시코는 말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됐을 거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극동이니까요, 우리 한국부터 시간이 시작돼 가지고 아침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어떻게 보면 거기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말씀까지 샬테백에서 하고 아마 오후에 샬테백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단체로 교제를 마친 다음에 다시 산파블로, 멕시코 수양관이 있는 산파블로 교회로 다시 복귀해서 거기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주일까지 쭉 이어져서 주일까지 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팀 일정을
소식을 올리고 있는데 보셨나요? 예, 한 10명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선교 갔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댓글 같은 걸 보면서 힘을 얻고 이제 우리 뒤에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선교팀이 8명이 갔지만 우리 전체가 선교 기간 동안에는 선교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 이제 올라왔는데 보니까 댓글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하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카카오로 안 하고 밴드로 합니다. 이제 카카오는 한계가 있어요. 좀 용량이 큰 것을 올리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식 올린 것이 이제 뭐 댓글을 달면은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식인지 막 이제 엉켜버리면은 다른 또 소식을 올려버리고 그러면은 연결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밴드는 큰 동영상 같은 것도 올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도 그 소식 자체가 그냥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청주교회 밴드를 통해서 소식을 2번째 올렸고 이제 3번, 4번째 이제 계속 올릴 겁니다. 이번에 올리는 거 보니까 막 만화로도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해가지고 재밌게 아주 이렇게 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올릴 때 선교 갈 때마다 소식 올리는 분들이 참 애를 써요. 인터넷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좀 큰 영상 하나, 그림 하나 올리는데도요, 뭐 10분, 20분 어떤 때는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소식을 쭉 해놓고 올리잖아요. 그럼 몇 시간씩 걸립니다. 그 올라가는데. 우리는 막 순식간에 쫙 올라가잖아요. 인터넷이 원체 느리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걸어놓고 이제 올려놓고 잤는데 중간에 정지돼가지고 소식이 안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소식 올리는 분들이 잠도 못 자고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런 사정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귀한 소식 이렇게 올라왔을 때 관심 가지고 이렇게 좀 응원 글도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선교팀이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만 밴드 들어가서 올려도 뭐 한 몇백 개가 될 것 같은데 뭐 길게 올릴 필요 없어요. 기도합니다, 뭐 응원합니다, 화이팅 뭐 이런 것만 올려도 그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길게 올리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격려글을 올려주셔도 우리 청주교회 식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꼭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을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 이제 가상칠언 4번째 시간입니다. 가상칠언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배우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가상칠언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시면서 외친 7마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또 우리에게 도전의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꼽아라 그러면 가상칠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외친 7마디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였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그 핍박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못을 박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나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우리가 조금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들 미워하고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원수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고 핍박한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거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혐의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이려고 들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제가 손양훈 목사님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한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넓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의 위치가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정말 우리 같은 그 죄인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악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해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죄만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죄를 진 사람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진 거거든요. 정말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걸어놓는 그런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형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죄만 지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같이 양쪽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다 예수님을 같이 비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 내려오고 우리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죠. 근데 한 강도가 예수님의 진 모습을 알았던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천국에 가시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열정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깨닫고 받아들이면 무조건 구원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고 평생 죄만 지어도 짓고 산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오래 교회를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순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그 행악한 강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모친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효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옆에 유일하게 있었던 요한에게는 아직 이제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했고 옆에 있는 유일한 그 제자였던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육신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고 어떻게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마리아의 육신적인 모친으로서의 그 사랑과 효성도 잃지 않은 그래서 홀로 남아서 정말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이 있지만 앞서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아프겠어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큰 상처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마리아에게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할 정도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2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만약에 뭐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 자리에 유일하게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었기 때문에 왜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에게 부탁 안 하고 형제도 아닌 요한에게 부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고 또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한 피보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고 우리 형제 자매의 부모는 나의 부모가 되고 형제 자매의 자녀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못지않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는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약속을 한 요한은 끝까지 나중에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제 예수님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반모섬까지 모시고 가서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마리아를 모신 것으로 전성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요한은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우리 관계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고, 교회에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우리 자녀일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뭐 어두움이 임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성자의 모습으로, 아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이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아버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부터 부르셨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리고 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람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거든요. 본인이 오신 목적을 다 아는 분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분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또 이야기했거든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어둠이 임했어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7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45에서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삭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고 보니까 기도를 않고 시작했네요. 그죠? 이제 본문 읽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속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또 고향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가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가고 오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순서는 상관없어요. 내가 만들면 순서예요. 이제 본문을 보셨는데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시작한 것은 3시입니다. 3시면은요 오전 9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6시면요 12시가 되겠죠. 6시 그러면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면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이제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한 3시간 동안 이제 12시가 딱 됐을 때 어둠이 시작되어서 9시면은 이제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한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이제 임했습니다. 근데 이 어두움, 이것은 6시간 동안 그 육신적인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하시고 계시는데, 어두움보다 더 짙은 영적, 정신적인 고뇌를 맛보시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온몸으로 확인하시고, 고통의 절정 끝 부분에서 이 외침을 외친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그랬어요. 한 3시간 동안 온 땅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고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제 진문 좌우와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 직전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왔던 재앙이 칠흑 같은 어둠, 캄캄한 어둠, 흑암 재앙입니다. 근데 흑암 재앙을 내릴 때요, 정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냥 보통 어둠이 아닙니다. 완전히 앞을 더듬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딱 임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출애굽기 10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정말 애굽 땅 전체에 흑암 재앙이 임했는데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거 직역하면요, 충분히 느껴질 만큼 두꺼운 흑암, 이런 뜻이래요. 붙잡아 느낄 만한 흑암. 그러니까 흑암이 얼마나 칠흑 같은 흑암이면요, 붙잡을 만큼이나 그 칠흑 같은 흑암. 영적인 그 어두움이 애굽 온 땅에 이제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 있는 곳, 그 곳에는 흑암이 임하지 않았어요. 광명이 있었더라. 이거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이 흑암이라는 건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마귀에게 끌려가는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흑암 가운데 살질 않죠. 광명이 임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셨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두움은 그 어두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끔찍하잖아요. 생각하는 거, 추구하는 거, 모든 것들이요 달라졌어요. 구원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있겠지, 그죠? 한번 생각해 봐요.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명절, 그 대명절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교회 나오려고 하겠어요? 구원을 받지 않으셨다면?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가족들까지 같이 있다가 아마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 뒤로 하고 오늘 말씀 들으러 주일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이게 보통 변화가 아닌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보세요. 막 쾌락과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고, 곧 펼쳐질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에는 어떨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질문해가지고 저도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해가 한 이 세상에 100배, 1000배 가장 행복한 때보다도 100배, 1000배 좋은 행복한 곳이 천국일 거예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떨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까? 막 몸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막 미스터 코리아처럼 바뀔까? 막 궁금한 게 한두 가지예요. 근데 몰라. 자세히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모르는데 해간 엄청난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영생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 거거든요. 이 세상 칠흑 같은 어둠이 있지만요, 우리는요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그 인생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둠이라는 거, 캄캄한 어둠, 그러니까 더듬을 만큼 어둠이라는 거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에 그냥 완전 캄캄한, 빛이 전혀 100%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한 겁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요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두움을 이제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아주 비극적인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거 아시죠? 우리 개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이 세상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재창조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 이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말로는 심판이고 비극이죠. 진짜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기한이 차면 이 세상은 끝장납니다.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지금 AI를 통해서 정말 좋은 세상 올 거다. 우리가 이제 머리 쓰지 않아도 로봇이 힘든 일 다 하고 몇 마디의 검색 말로 모든 것을 검색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세상. 참 장밋빛 세상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상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결국에 장차 망할 장망성입니다. 먼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사람을 능가하는 휴먼 로봇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고, 말 그대로 오늘날의 바벨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 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세상, 사람이 없어도 로봇이 스스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들었느니라.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해로 대낮이시게 하여 백주로 땅을 캄캄케 한다라고 그날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는 말씀이 없는,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 세상 사람이 온통 마음이 세상에 있고 쾌락에 있고 물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차고 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 자기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 그 기갈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한다. 대낮인데 캄캄한, 우리가 핵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그 폭풍에 의해서 먼지가 하늘을 막아서 낮인데 밤처럼 어두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절기가 뭡니까? 그들의 축제일입니다. 6월절, 7.7절, 그 용키풀 속죄절, 이런 것들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축제 절기죠.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나 설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을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정말 애통할 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잖아요.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머리가 뭐 이제 방사선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 어떤 저기 할 때 머리를 밀기도 한다고 해요. 머리가 기는 것은 그 삼손이 머리에서 힘이 나왔잖아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고 했는데,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을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정말 애통하는 때가 이제 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애통한 날이 분명히 그들에게 올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을 그들은 겪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태양으로, 해로 표현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돋는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태양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고, 예수님의 빛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고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광명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말라기 4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는 거 얼마나 기쁘고 좋으면 이렇게 할까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시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시죠. 그래서 영혼의 신령한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질 세계의 태양이 밝은 빛을 잃고 캄캄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세계가 다인 줄 알아요. 비치는 그 태양빛이 다인 줄 알아요. 사실은 영적으로 그 빛보다 더 밝은 광명한 빛이 예수님이신데 이 메시아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핍박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3시간 전부터 칠흑 같은 어둠을 줬냐면 거기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의미를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어두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준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결국 이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어두운 그 두려움에 임하고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말일 거예요. 세상에 나지 않으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한 욕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욕은 너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 쓸모없는 필요 없는 인간이라는 얘기잖아요. 아싸리 처음부터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판 갸른 유다에게 너는 처음부터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왜? 예수님을 판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클까요? 지금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무간 지옥에서 아마 마귀와 함께 고통받고 있지 않을까요? 이 어두움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준엄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갸른 유다가 누굴까요? 정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전하고, 근데 아무 관심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그게 갸른 유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끝까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이미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끝까지 배척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갸른 유다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아싸리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은 뭐 들었다고 해도 그냥 뭐 설렁설렁 한두 번 이렇게 스쳐 지나간 사람이라면 또 덜 할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구원받고 정말 그렇게 다 하면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건 전도를 끝까지 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는요, 나를 막 귀를 틀고 코를 비틀어서 해도 끌고 와가지고 나를 전도하지 왜 나를 끝까지 전도하지 않느냐고 원방할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잊어먹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가장 불쌍한 분이 갸른 유다 같은 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칠 같은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임할 거거든요.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그 진노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5장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30절.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 어두우리라. 꼭 마지막 정말 그 재앙이 있을 때요, 흑암이 온다라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서 어두우리라.
이 어둠이 온다는 말을 꼭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준엄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요, 이 어두움은 인류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순환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순환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심판받고 그 죄로 지옥 가야 될 그런 것을 대신하여 그 고통과 수치를 대신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분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잖아요.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무죄한 자죠. 죄가 하나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이 어둠을 통해서요, 사실은 그 무게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 순환과 그 수치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고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대신 당해 주셨어요. 그 어둠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의 고난과 수치가 얼마나 엄중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이 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다는 말은 구원했다는 말이죠. 여기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앞에 나를 구속하시고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다음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를 끌어내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어두움은요, 전 우주적 통치자의 고뇌에 찬 죽음에 대해서 자연계까지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를 활용하신 것이 많죠. 예수님도 오셔서 하시면서 바람과 풍랑과 이런 것들, 자연계를 이용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연계가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순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겁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연계도요, 어두움을 임하게 해가지고요, 어두움으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막 칠흑 같은 어두움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이 그렇게 무거워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어두움으로 이렇게 순응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 탄식하며 고통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 자체가요, 생로병사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고통하는 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피조물 자체가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두움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들까지도 탄식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22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장밋빛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정말 탄식하고 고통하고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삶은 동일합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탄식합니다. 그래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세상 보이는 것 뭐 좋은 것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이 몸의 구속을 이루어서 몸과 영혼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생 목락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을 이렇게 이제 어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제 어두움이, 그것도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 즈음에, 제9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의 6시간 즈음에, 그런 거 보면 거의 6시가 이제 9시가 다 이제 된 겁니다.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는데요, 소리는 크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 막 소리를 아무리 크게 지르려고 해도 소리가 나오던가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내 마음속에는 소리를 100을 질렀는데 겉으로 나오는 것은 1도 안 나와.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막 미미한 소리지만 온 그 고통을 참고 힘을 다해서 엘리 엘리 라마 나와 사박다니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엘리엘리라마 사막단이 할 때는요, 완전히 이제 돌아가기 직전이니까 기력이 다 빠진 상태예요. 큰 소리로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미미하게 들리셨을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헬라어로요, 히나티예요. 무엇 때문에? 왜? Why? 무엇 때문에? 그런 뜻이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Why have you forsaken me?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돼 있던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원망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그런 건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어떤 목적을 두고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신 목적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십자가가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나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정말 아들에게 쫓기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표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거의 똑같이 하셨죠. 시편 22편 1절에서 3절을 보셔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앞에 말한 거고 전혀 반전된 말을 하잖아요. 주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너희 하나님이여, 너희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고통 중에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정말 심연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울부짖는 듯한 그런 외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부르짖음은요, 단순히 절망만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를 다윗 자신도 하나님과 연결돼서 적용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네,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도와주도 않고, 저 사람 하나님이네, 저 강도 하나님이네, 그렇게 말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자기에게 그 엄청난 육신의 고난을 주는 가운데도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는 정말 진정한 믿음과 소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고 외치는 말이 아니고는 그 고통 가운데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시쯤에 이제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람어로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히브리어로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람어로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자신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지, 이건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으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신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없는 몸으로 와서 그 죄값을 감당하실 인성으로서의 하나님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왜 성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셨을까? 요거는 궁금하시지만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면, 예수님께서 이거 그냥 읽으면요 막 원망하는 쪽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히브리 말도 안 하고 막 아람어로 자꾸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명절인데 늦게까지 하면은 좀 원망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일찍 말씀을 끝내고, 나머지 뒤에 말씀 못 드린 건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또 자세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가상 7원 많이 이제 묵상하시면서요, 나름대로 좀 생각을 깊이 좀 하시는 가운데 같이 공부를 하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상 7원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마지막으로 외친 이 가상 7원의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죽교회 성도님들 명절 유익하고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고향을 찾아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주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